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저희가 먼저 찬양하기에 앞서서 앞에 계신 분들과 뒤에 계신 분들 함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저희가 첫 번째 부를 찬양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찬양인데 여러분들 모두 많이 들어보셨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찬양하기 전에 먼저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정말 기쁜 마음으로 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쁘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다시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아멘. 저희가 계속 진행되는 예배에 앞서서 다 함께 마음을 합쳐서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모이게 해주시고, 또한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심에 참으로 감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듣고 싶은 말씀만 순종하는 모습들이 있거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 100% 신뢰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있었다면 우리가 그 죄악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주님의 날에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지난 한 주를 살아갈 때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얼마나 생각하고 묵상했는지를 돌아보고 회개합니다. 언제나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묻고 따르는 하나된 우리 라이트처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세요. 주님,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는 지체들과 한국과 멜번과 또 푸켓쿠에 있는 우리 라이트처치 지체들을 기억하셔서 몸은 떨어져 있으나 서로 한 지체와 공동체로서 늘 기억하고 기도하는 복음으로 하나 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세요.
특별히 어제 한국에 도착한 소희를 위해 기도합니다. 소희의 모든 걸음과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큰 계획과 사랑 안에서 소희가 한국에서의 삶을 잘 살아가도록 기도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께 귀한 선물 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통로로 귀하게 쓰이길 기도드립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 한국에서는 누군가의 아빠이자 남편이자 아들이자 동료인 귀한 생명 9명이 불의의 사사고로 갑자기 세상을 떠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주님, 유가족들을 마음의 치유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는 위로가 가득하길 기도드립니다. 또한 다가올 킹덤 페스티벌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곳에 참석할 모든 성령과 성도님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들 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 바로 그날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집회 되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오늘 말씀 전하여 주실 박성은 목사님께 영과 육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목사님 입에서 선포되어질 말씀들이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어 우리 마음속에 심겨져 그리스도인 성도의 삶을 당당하게 세상 속에서 살아갈 힘을 더하여 주세요. 오늘 모든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가지고 예배 함께 하신 분들을 환영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냐.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서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 개인적으로 읽으시면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표를 한번 보실까요? 네. 제가 이게 하나 잘렸는데 왼쪽에 사울이 있고 그 다음에 다윗이 있고 솔로몬이 있습니다. 이 세 왕이 다스렸던 나라를 통일왕국이라고 얘기하죠. 사울이 다스렸던 나라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다윗이 다스리기 시작했을 때부터 이스라엘이 정말로 크고 화려하고 튼튼하고 아름답고 좋은 나라였죠. 그때 당시에 다윗이 다스렸던 통일왕국이 얼마나 부강했냐 하면 성경에 은은, 그러니까 골드 말고 실버, 은은 너무 많아서 그냥 집에 있는 그릇처럼 여겼다. 스테인리스 그릇처럼 그렇게 여겼다라고 해요. 그런데 보시면 그 다윗 왕이 돌아가시고 솔로몬 왕에게 넘어가고 나서 40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나라가 쪼개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역사상 최고의 왕이 나타나서 정말 최선의 통치를 했는데 50년을 못 채웠습니다.
이게 인간의 연약함이죠. 나라가 둘로 갈라진 때가 BC 931년.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거의 한 200년 후에 망하죠. 남유다가 조금 더 버팁니다. BC 586년.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하는 시기가 좀 다른데 왜 다를까? 그 다음 표 보시면 여기 보시면 남왕국 유다의 왕들이고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들입니다. 왕들이 참 많기도 했죠. 근데 보시면 이 색깔이 좀 달라요. 빨간색과 파란색이 있습니다. 빨간색은 악한 왕. 그리고 이 오른쪽에는 빨간색이 악한 왕이고 왼쪽에는 빨간색이 선한 왕이구나. 이렇게 돼 있네요. 예, 북왕국 이스라엘 보시면 모두 다 악한 왕이에요. 근데 왼쪽에 보시면 그래도 별표되어 있는 선한 왕들이 조금씩 있었습니다. 8명 정도. 그래서 남왕국 유다가 조금 더 버티는 거죠. 그냥 이제 지워주셔도 되고요. 예레미야가 이 남유다의 마지막 5왕, 그러니까 요시야, 여호와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그리고 마지막 시드기야 왕, 이 5왕 때 걸쳐서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지난 월요일부터 예레미야서를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 때부터 시드기야 왕 때까지 이렇게 사역했죠. 그러니까 첫 번째 왕 요시야 왕 빼놓고는 다 악한 왕입니다. 그러니까 금방 여러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 선지자가 얼마나 힘들게 사역했을까. 악한 왕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다라는 거거든요. 자기 마음대로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레미야의 별명이 여러분 잘 아시죠? 눈물의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심지어 예레미야의 눈물만 모은 책 예레미야 애가도 있습니다. 슬픈 노래. 왜 울었을까? 제가 생각을 해봤거든요. 좀 정리를 해봤어요. 3가지더라고요. 첫 번째, 사역의 실패. 그가 사역했던 이 긴 시간 동안 거의 아무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왕들은 4번 바뀌는 그 동안에 왕들은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백성들에게 정말 열심히 전했는데 아무도 귀를 기울이거나 이 행동을 바꾸거나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도 마지막에 애굽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죽어요. 아마도 살해당했을 것이다 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사역에 실패하는 과정들을 겪었던 거죠. 두 번째, 전해야 되는 메시지가 뭐예요? 나라가 망한다. 이제 우리나라는 망할 거다. 이거 정해졌다.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 이것 때문에 망할 거다라고 계속 얘기했습니다. 셋째, 이게 최악입니다.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나라가 망하긴 망할 건데 그나마 그 가운데서 살려면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이렇게 메시지를 전해야 됐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욕을 먹죠. 반역자, 나라 팔아먹는 배신자, 이런 누명을 쓰고 살아야 했습니다. 선지자를 더 힘들게 했던 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그가 연결되어 있었다는 건데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셨겠어요? 당연히 사랑하셨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돼서 이 백성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는데 계속 망한다, 죽는다, 잡혀간다는 메시지를 매일매일 전해야 되니까 힘든 거예요. 매일 울었습니다. 자기 백성을 벌하시는 하나님의 슬픈 마음과 연결되어 있는, 그런데 깨닫지 못하는 백성들, 그 사이에 예레미야가 서 있어서 그가 이렇게 얘기하죠. 예레미야 9장 1절 시작.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고 그렇게 되면 살육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통곡하리로다. 너무 울어서 눈물이 말라버렸어요. 그러니까 내 몸 전체가 눈물이 되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예레미야가 물론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태어난 날을, 너무 힘드니까 이 사역이, 자신이 태어난 날을 저주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불평도 많이 하고 심지어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들한테 하나님 이 사람들 좀 저주 좀 해주세요 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예레미야야말로 우리 지금 계속 그런 말씀 나누고 있는데 하나님께
끌려다녔던 사람입니다. 여기 한번 보시죠. 예레미야 20장 8절 9절. 이 말씀이 사실 좀 많이 오해가 되는 말씀이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어떻게 읽히세요? 이 말씀 전도 동기부여로 많이 사용됩니다. 이렇게 하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이 마음에 불타는 마음으로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들 하는데, 사실은 예레미야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너무 힘들어서 이 사역 그만두고 싶은데,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 끌고 가시는 그 한숨과 고민이 담겨 있습니다. 이게 제가 짧게 좀 여러분에게 소개한 예레미야서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에 대한 설명인데요. 오늘 말씀이 이 예레미야가 그래서 이제 그 남유다가 이제 거의 망해가는 어떤 마지막 시점에 이 남유다 백성들의 일부가 바벨론의 포로로 이미 잡혀갔어요. 다 잡혀간 건 아니고 이미 좀 잡혀갔어요. 거기 잡혀가 있는, 포로로 끌려가 있는 백성들에게 전한 하나님의 말씀, 이게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분명히 울면서 기록했을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전했겠죠. 우리 한번 좀 이제 이 포로된 사람들의 마음을 조금 헤아려 보도록 하십시다. 포로가 된다는 것, 나라를 잃는다는 것 경험해보자. 우리 아무도 경험해보지 않아서 그 어려움을 잘 모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포로된 느낌이 어떨까? 나라를 잃는다는 것에 그 심정이 어떨까? 그러다가 생각난 게, 제가 뉴질랜드에 처음 들어와서 방문 비자 상태로 9개월을 지냈을 때, 그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영어로는 에일리언이라고 하죠. 이방인. 그러니까 자격이 없이 살았던 그날들. 비자가 없으니까 제가 그때 생생히 기억나요. 신문들을 이렇게, 지역 신문들, 한국어 말고 영어로 된 글렌필드 신문, 노스코트 신문 이런 게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 잡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잡들이 좀 있어요. 근데 그 잡들 중에 내가 가질 수 있는 잡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때 제가 공부하러 왔기 때문에 목회자가 될 생각은 아직 없었을 때, 비자가 없으니까 아무것도 못하는구나. 내가 운전을 할 수 있는데 이것도 못하는구나, 저것도 못하는구나, 청소도 못하는구나, 운전도 못하는구나 하면서 그 신문들을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정말 불안하고 초조했던 시간들이었어요. 그때 제가 그러다가 그 신학 공부를 시작해서 핸더슨에 살고, 이제 교회는 글렌필드로 있으니까 가끔 핸더슨에서 글렌필드로 이렇게 넘어올 때가 있었거든요. 글렌필드 다 와가면 언덕이 있고, 그리고 이렇게 내려다 보면서 밤이 되면 야경이 아름답게 쫙 펼쳐지는 그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거기서 몇 번이고 차를 세웠어요. 그 광경이 아름다워서 이런 생각들 많이 했습니다. 저 많은 집들 중에, 따뜻하게 이렇게 불을 밝혀놓은 집들 중에, 저 집들은 다 영주권이 있겠지. 아마도 영주권이 다 있을 것 같은 그 집들 중에 나도 저 중에 한 집이 되고 싶다라고 간절히 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저는 나중에 여기서 뉴질랜드에서 어떻게 좀 실패해도 그래도 돌아갈 곳이 있고, 아직은 한국이라는 국적이 있어도 이방인, 에일리언의 삶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남유다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돌아갈 나라가 이제 없어요. 포로로 끌려왔어요. 어떤 비참함일까? 빼앗긴 자유, 종처럼 사는 인생. 찬양곡 중에 이 빼앗긴 자유, 종처럼 사는 인생을 노래한 특별한 장르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흑인 연가. 영어로는 African American Spiritual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내용이 주로 뭐냐 하면 어서 떠나고 싶은 이 땅입니다. 이 땅을 빨리 떠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흑인 연가의 제목들은 대체로 이래요. 주님을 찾을 때까지 저는 울고 또 울었습니다. 내 머리 위를 넘어 하늘의 고통이 보입니다.
내가 당한 고통 아무도 모르네. 이런 내용들이 주로 이루어져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백성들, 바벨론의 포로들에게 전하는, 끌려간 남유다 백성들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뭐라고 하시면 좋겠습니까? 고생이 많다. 밥도 못 먹고, 정말 이런 표현 써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밥도 못 먹고 개처럼 일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힘드냐, 얼마나 억울하냐. 이제 어제 그 주인들한테 얻어맞았는데 그 얻어맞은 곳이 얼마나 아프냐. 이런 위로를 하나님께서 전하셨으면 좋겠는데 오늘 말씀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은 좀 모질고 약간 T신 것 같아요. F는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말씀들로 이 오늘 본문이 대문자 T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만 입 닫고 거기서 그냥 살아라. 5절 시작.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갔는데 이게 금방 다시 돌아갈 것 같으면 누가 집 짓겠어요? 누가 텃밭을 만들겠어요? 그러니까 정착하라는 거죠. 그냥 계속 노예로 살아라라는 말씀입니다. 다음 말씀은 마음이 더 철렁한데요. 6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내를 맞이하며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얼마나 더 있어야 된다고요? 집 짓고 텃밭 만들고 그리고 자녀 낳고 그 자녀가 커서 또 자녀를 낳을 때까지 너희 거기서 계속 노예로 살게 될 거야.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영원히 거기서 살라는 말씀은 안 하셨어요.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러분 70년 어떻게 들려요? 70년이 되면 돌아오리라. 이 희망찬 약속으로 느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 70년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역사적으로도 이루어졌고요. 그런데 말이 70년이지. 자, 제가 여러분한테 이런 얘기를 했다고 보세요. 70년 후에 어떤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 중에 70년 후에 여전히 그 땅에 남아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너희들 죽을 때까지 아무도 못 돌아간다. 너희 거기서 노예로 계속 살게 될 거다. 그러니까 돌아가게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하는 거 스톱. 이제 그만 입 닫고 거기서 계속 살아라.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제가 처음 읽었을 때 그런 느낌이 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손을 딱 내밀었는데 그 내민 손을 탁 치시고 뿌리치시고 돌아서서 가는 그런 느낌이 저한테 오더라고요. 그 다음 시작. 때리는 주인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7절 시작.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니라. 노예는 특별히 고대 사회에서 노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재산이었죠. 물건이었습니다. 주인 마음대로 해도 되는 짐승보다 어쩌면 더 못한 하루 종일 그 고대가 아니라 신약 시대에 넘어와서도 그게 이제 계속 지속이 됐는데 예수님의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루 종일 밭에서 일하고 돌아와서 힘들고 지치고 배가 고파서 막 쓰러져 죽을 것 같은데 뭐 해야 돼요? 주인의 밥을 차려야 돼요. 그리고 주인이 다 먹고 난 후에 식탁까지 다 치우고 나서야 종은 밥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때리면 맞아야 하고 어디 가서 호소할 때도 없었던 것이 노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주인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사실은 굉장히 가혹한 말씀이죠. 이놈들이 죽어야, 이놈들이 없어져야 내가 살 텐데, 노예에서 풀려날 텐데 하나님은 그들이 잘 되기를 기도해라. 그들의 평안과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래야 너도 거기서 오래오래 평안하게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노예로 오래오래 잘 살고 평안해 봐야 얼마나 평안하겠어요? 하나님은 너무 가혹하시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은 여기에 완전히 이렇게 도장을 꽝 찍듯이 라고 얘기하십니다. 세 번째, 시작. 잘 될 거야 라는 말은 믿지 마라. 우리 8절과 9절 있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 중에 있는 어떤 선지자들과 어떤 점쟁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잘 될 거야. 괜찮을 거야. 좋은 날이 올 거야. 하나님이 구해 주실 거야. 맞는 말이죠. 그런데 그 이유가 기가 막힙니다. 너희가 회개하면 이런 게 아니고 너희가 정말 그 잘못에서 돌이키면 이게 아니고 그 이유가 이거였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이렇게 딱 잘라져 있는데 남유다에는 뭐가 있습니까?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뭐가 있어요? 성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땅에는 성전이 있으니까 그 성전에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는 안 망한다. 그래서 잘 될 거다. 다윗이 성전에 언약궤를 모셨을 때 엄청난 복을 받았다. 우리도 그럴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거꾸로 얘기하면 제가 이번 주 아침 기도에도 그런 얘기를 잠시 했었는데 회개하지 않아도 지금 짓고 있는 죄를 계속 지어도 너는 괜찮을 거야. 왜? 성전이 있으니까. 이게 지금으로 치면 어떤 느낌이에요? 나 계속 죄 지어도 나 계속 회개할 마음이 전혀 없어도 나는 괜찮을 거야. 왜? 우리 아버지가 예수님 믿으니까. 우리 어머니가 교회 잘 나가니까. 뭐 이런 얘기랑 비슷한 거죠. 그리고 내가 몇십 년 전에 예수님 믿겠다고 고백 한번 했으니까 지금도 이런 이단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구원파 이단이 있습니다. 구원파의 문제점은 첫째, 이 사람들은 여러분한테 와서 이런 얘기, 우리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파 이단에게 이렇게 유혹되진 않겠지만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물으면 급히 그 사람과 교제를 끊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 구원받은 날짜와 시간 기억합니까? 아니,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것도 기억 못하는데 당신 구원받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둘째, 구원은 회개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교리를 깨달으면 구원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그러므로 구원받고 나면 다시 회개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도 없고 성화도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구원파예요. 한번 구원받았으면 무슨 짓을 해도 괜찮다. 그런데 구원파 이단이 교회 밖에 있는 어떤 단체로서 활동하기도 하지만 교회 안에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번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입술로 그냥 고백만 하고 나면 내가 짓던 죄를 계속 지어도 그리고 내가 평생 회개하지 않아도 나는 괜찮다라는 거죠. 어떤 목사님이 이런 사람의 믿음을 초시간적 믿음이라고 했는데 뭔가 초시간적 하니까 좋은 말 같은데요. 이런 뜻입니다. 시간을 벗어난 믿음. 점점 자라나는 것이 없고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없고 점점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없고 점점 내가 더 심각한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이 없고 그냥 한번 구원받으면 끝! 완성!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아주 잘못됐습니다. 예수님은 시간 속으로 오셨죠. 사람의 몸으로 오셨죠.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시간 속에서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포로된 백성들에게 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서머리 해보면 첫째, 그냥 살아라. 포로로 잡혀간 곳에서 불평 그만하고
돌아오게 해달라는 뭐 그런 생각 품지 말고 그냥 살아라. 둘째, 그냥 맞아라. 때리면 맞고 대들지 말고 오히려 그 주인들 축복해라. 셋째, 잘 될 거야라는 믿지 마. 그런 말 믿지 말고 너 안 될 거야. 누가 와서 잘 될 거야, 좋은 날 올 거야라고 해도 믿지 말고 그 사람들이 환상 보고 꿈에서 뭐 나왔다고 해도 믿지 마라. 너 죽을 때까지 70년 죽을 때까지 못 돌아간다. 이런 얘기를 하신 것 같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렇게 얘기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마치 너 남유다 백성들 그동안 죄 많이 졌지, 이제 고생 좀 해봐라, 징역 70년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은, 이 정도도 많이 봐준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은 하나님이 아닌가.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재해석해 보려고 합니다. 제대로 해석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다시 들여다 보려고 해요. 복음의 원리로. 이 말씀을 다시 볼 때 이 말씀을 어떻게 다시 열리나. 여러분 혹시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남유다가 포로된 이야기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오늘 나에게 2024년을 사는 우리에게 3,000년 다 돼가는 남유다 백성들이 포로된 얘기 뭐 우리가 왜 들어야 되나? 우리도 포로 많이 됩니다. 어디에 포로가 됩니까? 우리도 생활 살아가면서 사람에게 끌려가기도 하고요. 하나님 말고 각종 우상에 성공과 통제와 안전과 돈과 건강과 자녀와 이 가족과 이 모든 것들에게 우리가 우상처럼 잡혀서 그렇게 하나님을 잘 모르고 살아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말씀은 포로된 남유다 백성들을 위한 말씀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여기를 살고 있는 우리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첫째, 우리가 5절과 6절을 아까 읽었고 이 말씀이 그만 입 닫고 거기서 살아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생각했는데요. 우리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네. 그냥 보면 이제 거기서 그냥 노예로 쭉 살아라. 집 짓고 텃밭 가꾸고 열매 먹어라. 그리고 뭔가 하나님 도움 없이 모든 걸 다 내가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보이는데요. 이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잘 들으세요. 살아가기 위해서 또 하나님 이 6절 말씀 번성하고 줄어들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음식이고 안전이고 건강이고 또 하나님께 주시는 생명의 축복입니다. 자녀를 낳으려면 우리가 건강해야 되고 또 자녀가 자라서 결혼하고 또 자녀를 낳으려면 하나님은 생명의 축복을 계속 주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집을 줄게. 텃밭을 만들 수 있도록 해줄게. 그리고 그 텃밭에서는 열매가 맺힐 거야. 그리고 너는 자라서 너는 거기서 결혼도 하게 될 거고 그 자녀도 건강하게 잘 자라서 나중에 또 결혼하게 될 거야. 그 자녀들이 결혼할 때까지 먹이고 입히고 지켜줄게. 안전과 생명을 줄게. 그리고 그 너의 가족의 수는 점점 불어나서 번성하게 될 거야. 저를 한번 따라서 해주시죠. 살아가라. 한 번 더요. 살아가라. 하루하루를 이어가라.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네가 보기엔 여러분 어떠요? 여러분 우리 아침에 다 일어나서 세수하고 옷 갈아입고 여기 예배하러 왔는데 당연합니까?
우리 힘으로 했습니까? 어쩌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오늘 하루, 이 하루를 우리가 계속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아기들이 계속 태어나는 것에 굉장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구원의 희망이 끊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직 세상의 종말이 아직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상에 소망이 없다면 하나님은 생명을 더 이상 태어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너희가 생을 살아가도록 이 하루를 이어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축복하리라 라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둘째, 우리 다시 또 읽겠습니다. 27장 6절 앞으로 간 말씀인데요. 자, 이거 시작.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이 말씀 잘 보세요. 하나님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뭐라고 부르세요? 내 종. 내 종.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바벨론에 끌려가서 바벨론 사람들의 포로, 그리고 노예, 그리고 바벨론 사람들이 자기 주인 이렇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교회 안만, 이스라엘 안에만, 남유다 땅 안에서만 내가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은 온 천지를 다스린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도 내 종이야.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손안에 모든 역사가 있다라는 겁니다. 마치 영화에서 악당이 있어야 주인공이 세지는 것처럼 하나님은 바벨론을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너희 주인 바벨론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라는 얘기는, 여러분 저를 따라서, 그들의 운명이 너희 손에 달렸다. 너희 기도에 달렸다라는 것입니다. 너는 지금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노예지만 너희들의 기도에 따라 바벨론의 이 운명을 내가 결정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치 지난주에 죄수된 바울이 그 배의 운명을 손에 쥐고 있었던 것처럼 포로로 끌려가지만 심판받고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의 위치를 그들보다 한참 위에 두고 계신 거죠. 모세 이야기를 좀 해보십시다. 모세가 광야를 가다가 어느 날 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너무 지쳐서 그 백성들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형편없었죠. 이 이스라엘 애굽 나오기 전부터 형편없었죠. 이렇게 조금만 하면 모세 죽이려고 하고, 홍해 앞 10가지 재앙이 있을 때도 모세 원망하고, 홍해 앞에서도 모세 원망하고, 광야에 와서도 조금 있으니까 물 없다고 원망하고, 고기 없다고 원망하고,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안 믿고 하니까 모세가 이제 나중에는 너무 지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눈에는 이 백성들은 쓸모없어요. 정말 쓰레기 같은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은혜를 모르는, 이런 형편없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냐? 라는 이 어떤 불만과 화가 막 가득 차 있을 때, 첫 번째는 모세가 반석을 향해서 이렇게 명령을 해서 반석에서 물이 탁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두 번째는 이 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가 화가 나서 반석을 이렇게 쳤다라는 그때의 이 장면을 시뮬레이션 돌려보면 이런 거죠. 모세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무슨 이런 백성들이 있냐 하면서 이렇게 손을 막 흔들다가 그냥 이렇게 내려치는 거죠. 그러니까 반석을 내려친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이 모세의 행동에서 하나님께서 벌컥 화를 내시면서 모세 너는 가나안에 못 들어와 라고 얘기하시면서 진노하신 이유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를 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여기면서 이 쓸모없는 놈들,
이 쓰레기 같은 녀석들. 아무런 정말 가치 없는, 무가치한, 비열한.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화를 내신 이 사건의 진짜 의미를 이 학자들이 얘기하는데 제가 마음이 쿵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너 왜 내 딸, 내 아들에게 화내냐? 너 왜 내가 귀하게 여기는 이 내 자녀들에게 그렇게 막 화를 내냐? 모세가 이걸 깨닫습니다. 모세가 이걸 깨닫고 어떻게 그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냐면, 하나님, 이런 백성들도, 제가 보기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 백성들도 하나님은 자녀로 생각하시는군요.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는군요. 그러면서 모세가 백성들과 함께 죽습니다. 가나안에 안 들어가고요. 비록 실패했지만 그들이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음을 믿음의 아버지 영웅 이 모세의 죽음으로 증명해 주고 있는 거죠. 모세가 함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백성들을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셨다는 사실이 역사적으로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모세의 그때의 죽음은 마치 예수님처럼 모세가 백성들을 위하여 죽은 것과 같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므로 지금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자기 죄 때문에, 그들의 죄 때문에 끌려간 그 백성들도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생각하시고 바벨론 전체의 운명을 백성들의 기도에 맡기고 계시다라는 장면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그럼 이건 뭡니까? 하나님 아까 잘 될 거야 이런 말 믿지 말라고 하셨는데, 아니 여기서 그냥 그 선지자들이 잘 될 거야 뭐 어떨게 이런 말씀 믿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건 뭡니까? 우리는 소망 없이 살아야 됩니까? 자, 저를 한번 따라서 해주시죠. 현실을 똑바로 봐라.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목사로서 제가 섬기고 있는 이 성도들에게 정말 예레미야가 전하는 이 말씀을 똑바로 전해야 될 것 같아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달콤한 말에 속지 말고 너가 지금 서 있는 영적인 상태, 영적인 위치를 똑바로 보고 제대로 회개해라. 너 지금 병 걸렸어. 너 지금 심각한 병 걸렸어. 너 지금 위험해. 라는 의사의 경고를 전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 의사의 경고를 딱 70년이라는 기간을 두고 주시거든요. 끝이 정해진 고난을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를까요? 훈련이라고 부릅니다. 단련이라고 부릅니다. 병원에 70년 입원해서 치료받으라는 거죠. 그 시간 동안 이스라엘이 뭘 해야 될까요? 자신을 채우고 잘하고 쓸모없는 것들은 잘라내고 깨닫고 포로로 나라 잃은 백성으로 수모와 멸시를 받고 억울함을 느끼면서 이스라엘이 마침내 그 70년 동안 깨닫고 누구한테 들어서가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에서 제대로 토해내야 할 고백은 오늘 말씀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배워야 될, 우리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하루를 계속 살아가지요. 때때로 왜 내 인생에 이렇게 탁 터지는 성공이 없고 자꾸 이렇게 땅으로 깔아앉는 것 같고 왜 하나님은 좀 이렇게 막 나타나 주시지 않지? 라고 하는 그 모든 생활 가운데 우리가 정말로 그 깊은 어둠 속에서 깨달아야 되는 하나님의 마음은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 포로 생활 중에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야만 했습니다. 인생 훈련 학교에 입학해 주시고 아까
밥도 주고 물도 주고 집도 주고 텃밭도 주고 결혼시켜 주시고 그런 하나님을 발견해야 됐다는 것이죠. 나는 죄 지었고 잘못했지만 그래도 끝까지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품어 안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이제는 더 이상 우상 찾아가지 말고 내가 그동안 남유다 백성으로서 예루살렘에 살 때 성전 있으니까 나는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잘 몰라도 되고 나의 구원은 이미 확정됐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되지 라는 것 다 때려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여러분 아플 때 하나님 찾는 거 우리 찾잖아요. 그 전부터라도 하나님 찾자고. 근데 안 아프면 하나님 안 찾으니까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그 자리로 우리를 데리고 가신다는 거죠. 12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어떻게 들려요? 제발 이런 느낌 안 와요? 제발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해. 제발 온 마음으로 나를 찾아. 공동 번역의 번역이 더 좀 감동이 있더라고요. 그 다음 시작. 마침내 너희는 일편단심으로 나를 찾게 되리라. 마침내 너희는 일편단심으로 나를 찾게 되리라. 너희가 나를 간절히 찾는 그 자리까지 오도록 나는 너희를 그렇게 만들 거야. 내가 너가 그렇게 될 때까지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할 거야.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협박하는 방법으로? 아니면 막 채찍 막 때리고?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정말 막 그 고생의 울타리로 막 집어 벼랑으로 막 던지시면서? 아니죠. 끝까지 사랑함으로.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하나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발견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 포로가 되신 분이 있습니다. 종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 스스로 종이 되신 분이 계십니다. 집 짓고 텃밭 만들고 결혼해서 자녀를 낳는 그 평범한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머리 둘 것도 없는 나그네 같이 인생을 사신 분이 계십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그리고 우리는 내가 잘못해서 죄에 끌려가고 우상에 끌려가고 그렇게 살지만 아무 죄도 없이 끌려가서 채찍에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그렇게 죽으신 분이 있습니다. 나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포로로 끌려가 있는 때에도 너 내 백성이야 라고 얘기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끊어지지 않았지만 엘리 엘리 라마 사닥다니,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나님께서 완전히 끊어지는 그런 고통을 경험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바벨론에 끌려간 포로들에게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오는 것이죠.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하루를 살아가자. 가짜에게 속지 말자. 소망을 놓지 말자. 오늘부터 시작하는 또 하루를 우리가 살아갈 것입니다. 어쩌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하루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우리에게 오기까지 이것은 결코 당연하지 않았음을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많은 시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잠들 때까지 그 모든 시간들이
일한다. 나를 일으키고 만들고 단단하게 빚어간다. 믿음이 어디선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거 아니다. 하루를 계속 살아나갈 때 우리의 믿음도 성장할 것이다. 여러분, 그리고 가짜에게 속지 마십시다. 세상에도 많고 교회 안에도 많습니다. 여러분, 유튜브 아무거나 막 보지 마십시오. 듣지도 말고 그냥 쉽게 믿지도 마십시오. 어떤 이들이 말합니다. 편한 길, 쉬운 길.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가 더 걸어가야 할 일은 아픈 길, 슬픈 길. 우리 주님 뭐라고 하셨어요? 좁은 길. 편하고 넓은 길 말고 좁은 길.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듣는 것입니다. 소망은 버리지 마십시다. 하나님은 70년이 되면 모두가 회복될 것이다. 우리는 몇 년일까요? 하나님의 때 각자가 다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때가 되면 알게 하시겠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함으로 오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십시다.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특별히 다를 것이 없는 것 같은 하루를 살아나갈 때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하루가 우리에게 도착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 우리가 기억하는 오늘이 되면 좋겠고요. 가짜에게 속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언제나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포로된 곳으로 끌려가 있을 때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의 지위를 확보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오늘과 또 내일을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 하루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하신 하루의 이름을 기억하고 그 시간들 속에서 성장해 가기를 소원합니다. 가짜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소망을 붙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에 또 하루를 주님과 함께 든든하게 손잡고 동행하며 계속 성장해갈 여기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